본문 읽어볼까요? 40장,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치 않으시며 곤비치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하이터치, 느닷없이 영어가 나와서 죄송합니다. 하이터치, 가장 적절한 표현인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제목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다니엘 핑크라고 하는 분 알고 계신 분 있나요? 우리나라에 번역된 책이 있습니다. 새로운 미래가 온다. 미래학자는 아니지만 연설문 작성가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미래학자는 아니지만 그분이 책을 하나 썼는데 그 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미래에는 어떤 미래가 될까? 우리 미래는 하이 컨셉, 하이 터치, 다시 말해서 개념과 감성이 지배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개념과 감성. 그것이 지배하는 시대가 우리 가운데 올 것이다. 여기 하이 컨셉은 예술적이고 감성적인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능력, 의미, 개념, 그것을 추구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하이 터치는 공감을 이끌어내는 능력, 감동을 이끌어내는 능력. 다니엘 핑크는 이 시대 인재들에 대해서 6가지 조건을 제시합니다. 이런 사람이 리더가 될 수 있다, 인재 될 수 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혹시 리더인가, 인재인가? 6가지. 첫 번째, 디자인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스토리, 이야기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조화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심포니. 공감의 능력도 있어야 돼요. 이 책에는 empathy라고 그랬는데 실제로는 저는 sympathy라고 생각하는데 공감의 능력도 있어야 됩니다. 또 놀이의 능력도 있어야 되고 의미의 능력도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이 인재들이 가지고 있는 이 6가지 이 모두가 운회의 작용에 의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운회. 그동안에 우리 근현대사를 살펴보면 인류 문명은 주로 좌뇌가 우수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끌어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20세기 후반부터 21세기 바로 넘어가는 그때까지는 하이 테크놀로지 시대를 살았다는 거예요. 하이테크의 시대. 그런데 이 하이테크의 시대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생각한 거죠. 그래서 하이 컨셉, 하이 터치의 시대로. 그런데 문제는 하이 컨셉과 하이 터치는 운회가 발달한 사람들의 영역이에요. 이제 이 시대는 그렇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20여 년 전부터 융합이란 말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융복합이란 말. 최근에는 통섭이라는 말, 컨실리언스라고 조금씩 그 개념이 발전되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전엔 인문학은 인문학대로, 또 과학은 과학대로, 또 예술은 예술대로 그 분야에서 각각 고유의 분야에서 각자의 화학적 성질을 가지고 잘 발전시켜 나가면 대가가 될 수도 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은 인문학과 과학과 예술 모두가 다 융복합돼야 돼요. 가마솥에 다 들어가서 한꺼번에 다 삶아져서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물론 각각 개별적으로 성질을 잘 유지하면서 그래서 통합적인 하나의 새로운 개념을 가질 수도 있다. 그런 얘기도 하죠. 어찌됐든 융합이 됐든 복합이 됐든 통섭이 됐든 지금은 모든 영역이 함께 어우러져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됐다는 거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왜 사람들이 융복합을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감동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전에는 자장면 그냥 맛있으면 먹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자장면에 이야기가 있어야 돼요. 스토리가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공감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요즘은 뭐 작은 동네에 가게를 하나 한다 하더라도 단순히
그 가게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목적만 달성해서는 안 돼요. 감동을 줄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감동을 찾아서 다니죠. 감동. 여러분 예전엔 인사동 가면 화랑에 가보면 그 유화 작품들이 있는 전시회에 가면 그냥 유화만 있었어요. 또 사진전 하는 곳 가면 그냥 그 피사체를 사실적으로 잘 찍은 그런 사진들만 걸려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융복합의 시대. 그래서 예전에 김남준 씨가 시도했었죠. 수십 년 전 일입니다. 앞서 나갔던 분이세요. 사람들은 서로에게 감동 주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 회사 이름도 감동공장입니다. 감동 주려고 애를 쓰고 있죠. 그러나 쉽지 않습니다. 그게 쉽지 않아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만 있다면 우리가 하는 일에 굉장히 큰 열매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감동을 주는 것이 그게 쉽지 않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본문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은 혹은 세상의 것들로는 우리가 감동받기가 쉽지 않지만, 그러나 진짜 감동, 세상이 알 수 없는 감동, 세상이 줄 수 없는 감동, 성령 하나님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오늘 그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최고의 감동, 최고의 하이 컨셉, 하이 터치, 이것은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성령님만이 우리 내면에 힘을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의미를 부여해 주시고 믿음 주시고 동행해 주시는 그런 분이시다. 저는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분은 하이터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이터치, 하나님은 하이터치 하나님. 왜 그러신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나누어 볼까 합니다. 여러분 28절과 29절 두 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8절 29절 시작. 영철이 한이 없으시며 또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그렇습니다. 현대인들이 사는 삶이 쉽지 않죠. 피로도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 우리가 많이 짊어지고 갑니다. 학생들도 공부하는데 너무 힘들죠. 부모님들도 마찬가지, 직장인들도 과중한 업무, 가족을 부양해야 된다는 스트레스, 이런 거 굉장히 많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죠. 경영난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런 분들에게 그 모든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하이 컨셉을 주시는 하나님. 하이 컨셉의 하나님이시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31절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해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그러니까 그렇게 강건해도 넘어질 일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거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이 컨셉 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 저는 성직의 개념을 조금 넓게, 우리가 좀 넓게 해석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목사인데, 우리가 성직 그러면 성직자, 뭐 신학교 가고 목사 안수 받고 목회하고 이런 분들만 우리 성직자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성직은 조금 넓은 의미로 해석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직은 거룩한 직분이죠. 여러분, 성직이 성직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게 성직이에요. 그렇다면 신학교 나오고 목회하고 그런 것만 성직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했지 않아요? 어제도 제가 주례를 했는데 결혼했어요. 그러면 결혼했을 때 이제 한 사람의 배우자가 됐다는 거죠. 배우자는 성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에요. 자녀를 가지게 됩니다. 부모, 그 성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업을 주셨어요. 그 직분 잘 감당하는 그 성직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사는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직분이 있다. 그거예요.
여러분, 내가 선택한 거라면 어느 날 상황이 바뀌어서 우리가 포기할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직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은 그것은 끝까지 잘 감당해내야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직이라고 하는 하이 컨셉을 주셨어요. 높은 표준을 주신 것입니다. 하이 스탠다드를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 쉽게 포기할 수 없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감당해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지만 그러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하나님을 바라는 자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그의 비전이 하나님께 있는 사람은, 그 말이에요. 그의 비전이 하나님께 있는 사람, 그의 컨셉이 하나님께 있는 사람은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새 힘을 얻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살다 지치고 어렵고 포기하고 싶고 절망하고 낙심되고 그럴 때 있죠. 그래도 그때 우리에게 하이 컨셉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37편 24절 말씀을 제가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 때문이에요. 시편 37편 24절은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 이유는 주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라는 말이에요. 그 중에 저는 어디가 참 감동이 되냐면 저는 넘어지나 라는 거예요. 넘어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넘어지면 안 된다가 아니고 넘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고백합니다. 저도 참 많이 넘어집니다. 참 많이 시험 들고 낙심하고 그리고 좀 포기하고 싶고 그럴 때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목사라고 해서 강철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절대로 넘어지지 않고 절대로 시험 들지 않고 절대로 힘이 빠지지 않고 그야말로 에너자이저 같이 그냥 막 세상을 엘리야처럼 달려갈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가다 보면 장애물 만나고 가다 보면 함정을 만나기도 하고 강도를 만나기도 하고 우리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 것은 주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주님 붙들어 주시니까 넘어졌지만 괜찮아요. 또 일어서면 되는 거예요. 7번 넘어진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8번째 일어났는가? 그의 삶이 정말로 험악해서 5,000번 넘어졌다. 5,000번 넘어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5,001번째 내가 주님 손 붙잡고 일어났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하이터치 하나님, 하이 컨셉의 하나님, 우리에게 높은 컨셉을 주셔서 높은 표준을 주셔서 그래서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 오늘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우슈비츠 여러분 유명하죠? 거기 이런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젊은 외과 의사가 수용됐어요. 유대인들을 날마다 처형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끌려나가는지 몰라요. 매일매일 아침 점호가 끝나고 나면 사람들을 끌고 갑니다. 무작위로 사람들을 끌고 가는 거예요. 유대인 외과 의사였던 그분은 어느 날 걷다가 아주 날카로운 유리 조각 하나를 발견했다고. 그걸 소중히 가지고 들어왔어요. 날카로운 유리 조각. 그걸 가지고 그는 아침 저녁으로 면도를 합니다. 새파란 면도한 자국을 남긴 채 점호를 합니다. 독일 군이 와서 날마다 처형할 사람들을 선별합니다. 그런데 그 친구를 볼 때마다 날마다 면도를 깨끗하게 하고 있는 그 친구를 볼 때마다 저 사람에게는 아직도 뭔가 가치가 있는 것 같다. 살려둘 필요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그 사람을 계속 지나갑니다. 그러다가 유대인들이 해방되는 날이 왔죠. 그가 살아서 그 죽음의 수용소를 떠날 때 그의 소지품은 단 한 가지, 그 깨진 유리병 조각이었습니다. 높은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렸던 그는 이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결코 늦는 법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성급할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높은 희망, 소망을 주셨어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이유를 그에게 주셨어요. 의미를 주셨습니다.
하이 컨셉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도와줄게.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 것은 주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실망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주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듣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된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광야와 같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믿음으로 씩씩하게 달려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엘리야도 그러지 않았어요? 천하의 엘리야, 하늘의 불을 끌어내었던 엘리야예요.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을 때 기도하고 비가 오게 했던 그 엘리야, 천하의 엘리야.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과 대단히 유사한 것 같습니다. 그 엘리야도 어느 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의 그 선지자들을 기손 시냇가에서 목을 쳐서 처형을 하고 승리의 기쁨에 젖어 있을 때, 그때 아합과 이세벨이 자신들이 섬기는 선지자를 850명이나 처형을 한 그 엘리야를 가만두지 않겠다. 내가 오늘 밤 안에 내가 내 생명을 취하리라. 아합과 이세벨이 말을 타고 달려옵니다. 여러분, 천하의 엘리야도 낙심을 합니다. 주여, 이제 충분합니다. 살 만큼 살았습니다.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투정을 하면서 광야에 쓰러졌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찾아와 주셨어요. 이 떡을 먹고 물 한 병, 이것을 마시라. 이것을 다시 마시라.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내가 해야 될 일이 앞으로 이렇게 있는데 일어나서 걸으라, 달리라. 그때 엘리야는 한 병 물과 그 떡을 먹고 마시고 하나님의 산 호렙을 향해서 40주 40야를 말과 같이 달려갔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피곤하고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래서 주저앉아 있을 때 찾아와 주셔서 우리 손 붙잡아 주시고 아주 엎드러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우리가 달려갈 소망, 하이 컨셉 주시는 하이 터치의 하나님, 감동의 하나님, 나를 감격하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고통스러워할 때, 우리가 한계에 부딪힐 때, 최악의 상황에 도달했을 때,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폐혈길 내시고 우리를 능히 감당케 하시고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덧입고 광야와 같은 세상을 멋지게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손을 붙잡으세요.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이 시간에 홀로 돌아가지 아니하시고 주님 손을 붙잡고 광야와 같은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